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말씀과 함께 모든 때가 기회다, 모든 때가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때가 길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 기회라는 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라고 하는 이 신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는 머리숱이 형성합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신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조각상을 새겨 놓은 이 기회라고 하는 그리스 신의 모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다가올 때는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을 수 있지만은 지나가고 나면 뒤에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신발에 날개를 달게 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회라는 신의 이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가 또 때가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요 또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 놓치기 전에, 때가 다가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것인가, 주님 앞에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순간이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10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죠? 심플하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말로는 뭡니까? 전파하다 하면 전하다,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전달하다, 전해주다, 이런 거 우리가 전하다, 그죠? 그래서 운송하다, 운반하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원래 성경의 뜻은 뭐냐면은 선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포하다. 복음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다, 이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보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동사하고 다른 것하고 같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밥을 먹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죠? 밥 먹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밥을 먹는 행위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보다 손 위의 사람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지 드세요, 혹은 진지 잡수세요라고 말하죠. 진지 먹으세요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그렇게는 잘 쓰지 않죠, 그죠? 진지 먹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한글에 서툰 우리 아이들, 미국에 자란 자녀들이나 그런 말을 쓸까? 항상 진지는 뭐 하는 거예요? 잡수는 거예요. 진지는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댓말의 이 뜻에 맞게끔, 그죠? 이 말이 짝을 이루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짝을 이루냐면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과 항상 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지를 잡수나 밥을 먹으나 옛다 먹어라 예를 들면, 그죠? 미운 놈 또 하나 더 준다고 옛다 먹으라 하는 거나 행위는 다 뭐예요? 밥을 먹는 거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 또 다르게로 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나눈다, 아니면 은혜를 나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내 삶을 어떻게 간증한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쓸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알려지고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재림하셔서, 그죠,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당장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노방전도 하고, 그죠? 해외 선교 나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말하는 거, 전도해가지고 막 우리 뭐 사형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책을 펼쳐가 복음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이것만을 우리가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쓴 글입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예. 디모데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디모데는 목사였어요. 예. 목사였어요. 목회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권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맞는 표현으로 뭐예요? 너는 복음을 전하라, 너는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쉽게 말하면 진지 잡수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면, 밥을 먹는 이것을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밥 먹으세요, 그죠? 오늘 끼니 드셨어요? 끼니 잘 챙겨 먹어라, 옛다 먹어라 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어떻게 다른 성도들은 본인들의 삶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결국에는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면 자꾸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특기와 직업과, 교회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직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분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저분과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기쁨이 느껴지고, 저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아, 세상에 사는 것이 돈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또 때로는 저분의 삶을 보니까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인 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저와 같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태국에서, 방콕에서 아주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고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고국에 와서 고국을 방문해서 이제 안식년을 갖고 계신데, 이 딸아이가 태국에서 자라고 태국에서 교육받고 태국말로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완전히 태국 아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아이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찾아봐라, 유나야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찾는데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야 뭐하니? 라고 하니까 아이가 그림을 딱 가리킵니다. 그림을 딱 가리키고 엄마 이거 화장실 표시잖아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남자는 위층에, 여자는 아래층에.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이죠. 그 화살표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위에 가서 화장실 볼일 보고, 여자는
화살표가 밑으로 있잖아요. 여자는 아래층으로 가서 화장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화장실 표지인 줄 알고 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배꼽을 잡으면서 보내셨는데, 저는 그 그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게 화장실이라고 하는 말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죠?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엘리베이터 표시지 않습니까? 그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간다를, 남자 머리 위에 여자 머리 위에 이게 화살표 위로 있으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뜻으로 알고, 남자 머리 위에는 화살표가 아래로 있으니까는 밑으로 내려가라는 뜻으로 알아들은 거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그걸 처음 본 아이는 저걸 화장실 표시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분하고 말을 잘 먹고 밥을 잘 먹고 참 기쁘게 교제했는데 기분은 좋아. 근데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사인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엉뚱하게 저 사인을 적었을 화장실로 알아듣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밥 한 끼 먹는 것,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딴 게 전달된다는 거죠. 먹고 나면 기분은 좋은데 왜 기분이 좋은지는 잘 몰라. 저 사람이 워낙 말솜씨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저 사람은 참 베풀기를 좋아하네,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분은 참 성품이 착하고 참 착해, 법 없이도 살 양반이야 라고 말하면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뭐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가 돼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함께 교제를 해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좋은 때를 말합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건 지금 목회자로서 특별히 디모데가 힘써야 될 인내와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권계하고 권면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때를 얻는다라고 말하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좋은 때예요. 좋은 때. 이때는 나쁜 때를 얻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죠? 예, 좋은 때를 얻을 수도 있고 좋은 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다 보면은 기회가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시간 있냐 연락이 나로 온단 말이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건 우리들에게 무슨 기회입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이 때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얻든지 아니면은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해서 2절에는 좋은 때를 말하는 거고요. 3절에도 때가 나와요. 함께 한번 볼까요? 자,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에서 나오는 이 때는 좋은 때일까요? 나쁜 때일까요? 나쁜 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도 있지만은 나쁜 때가 오히려 더 많은데,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귀가 간지럽대요. 근질근질한데요. 그래서 좋은 소리는 듣고 싶어. 그죠? 여러분 등에 간지러우면 어떻습니까? 막 긁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히 살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귀가 근질근질 하라는 거예요. 뭔가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은요, 그 소개팅이란 걸 여러분들도 오래전에 아마 뭐 들어보고 아마 그죠? 들어는 보고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소개팅을 하는데 소개팅을 하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서로 공개한대요. 플레이리스트가 뭐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들 이렇게 쭉 담아 놓거나 아니면 내가 동영상 쭉 검색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관심사를 서로 나누는데 유튜브로 쉽게 말하면 아이들 표현으로 유튜브 까기를 한대. 유튜브 까기. 그 유튜브를 딱 뒤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는지가 쫙 나온다는 거죠.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유튜브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요리 레시피? 아니면은 뭐 필라테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가? 120세까지 장수하게 해주는 음식. 그렇죠? 아까 머리 얘기했으면 머리가 빠지지 않는 비결. 아니면 유명인사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강연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드라마 한 방에 모아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유튜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말에 귀를 가린대요. 3절 하반절에 자기의 사욕을 따른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른대요. 이게 우리의 온갖 종류의 모든 관심사라는 거예요. 건강과 그죠? 또 우리의 취미 생활과 경제 생활과 물질과 진로와 이 모든 것들이 뭐라면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19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돈 꽤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좀 뭐 지식 꽤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클럽을 모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인사를 초청해가지고 하는 초청 강연이 그렇게 유행했대요. 조금만 하면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미국은 이제 세워져서 막 부흥하고 막 일어날 때고 쉽게 말하면 신승 이제 신흥 국가고 유럽에서는 오랜 문화와 문명과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와 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런 지식을 나누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유튜브하고 똑같은 거라. 그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TED라고 하는 강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명한 유튜브 명강사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00년도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디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데 진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미스라고 말하는 여기 신화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신화 보면은 막 신들의 이름이 쫙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신들의 족보 이런 것들을 막 재밌어가지고 막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서 진리에 대해 참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턴 오프 하는 거예요. 턴 오프. 꺼버리는 거예요.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의 신과 로마 신은 관심이 많으면서 여러분 이거는 다 뭐예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고대 소설가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은 신화예요. 신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예요? 진리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때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되었건 아니면 기회를 얻었건 간에 무엇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가 넘쳐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지식을 많이 추구할수록 그 지식보다 진정한 진리는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만 간지럽힌 건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죠. 알겠죠?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경험되고 체득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아니면 악한 때가 되어 때를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또 다른 때가 있어요. 또 다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6절과 7절 말씀이 나오죠.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에 세 번째로 또 다른 때가 나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내 인생의 종말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이제 기름과 같이 다 붓고 내 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종말의 때가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이 개인의 때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오늘 1절과 8절 말씀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나라가 있을 때가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주님의 나라와 그의 다시 오심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1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8절의 마무리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이 80년이 하나님의 때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인생의 때가 문제가 아니구나, 복음을 전하기 좋을 때 안 좋은 때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것이구나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계속해서 뭐예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에 대해서 in season, out of season, my season and his season. 이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나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드러나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를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히스토리는 뭐다? His story다. 이게 여기 붙여가지고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즉 인류의 역사의 태초의 말씀이 제신 그 창세기 1장 1절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아멘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은 다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때든지 하나님의 때든지, 우리가 굿 시즌이든지 배드 시즌인지 어떠한 때를 통해서든 간에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때에도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9.11 사태 지나고 나서 미국 교회가 순간적이었지만 확 부흥한 거 아시죠? 그 엄청난 충격을 받으니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복음을 찾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더라는 거예요. 절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기분 나쁠 때, 우울할 때, 행복할 때, 슬플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안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이러한 말씀을 풀어주는 이분 저의 이 말도 사실은 복음의 한 측면에 불과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실존이고 복음은 경험하는 거고 복음은 삶이고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복음을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인생의 어떠한 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삶의 사명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나누며 내 삶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